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안 읽으셨기에 제가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명령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제가 녹화하는 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지금 다시 설교만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 것보다는 분량이 좀 짧게 그렇게 핵심으로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급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출애굽을 쭉 살펴보면 모세가 지도력을 인정받고 모세로서의 권위를 갖기까지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 난관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지쳐 버릴 만큼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모세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같이 그 모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시험하거나 의심하거나 도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바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전혀 시행착오 없이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그리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여호수아의 반응은 즉각적이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마치 이런 전략을 세우듯 말씀을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식을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 양식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워지고 나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굉장히 머뭇거리게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이 맡겨지고 난 다음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는 모든 매뉴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구체적인 그런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차지하게 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럴까 싶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주저하는 일들, 그리고 토를 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저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바로 앞에 서서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울 왕, 처음 세워지는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른다고 하니까 사울은 자기 가문이 미약하고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사시대 때 이스라엘 전체와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파가 멸문지화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돼서 12지파로 봐서는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막내이기도 하지만 제일 미약한,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배경 없이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사울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사사 중에서 기도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불렀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자기가 무슨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믿지 못해서 몇 번의 시험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를 아이와 같다 해서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 아이와 같다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주저하게 되는 거죠. 머뭇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마리아가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서 응답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말씀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준비해서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즉각적인 응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심에 따라 그들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 시온과 그리고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벌일 때 그들과 전쟁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지나가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지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니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이제 그 땅을 얻었는데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이 목초, 양, 소를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라 우리에게 주소서. 그 대신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니네가 여기 머무르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난 다음 우리 형제들이 요단을 건너 싸우러 갈 때 우리가 군사를 세워서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고 그 일을 모세가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승인을 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니까 우리는 이 땅을 얻었다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행히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가 말씀대로 하리라, 당신의 명령을 따르리라. 우리가 모세와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에 대해서 동일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복을 받았고 먼저 기업을 얻었지만 그것은 그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제들도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들의 관점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받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이유는 이로 인해서 내가 이웃을, 형제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지파 반이 보인 반응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나머지 지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공동체구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른 척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있어서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보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남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거죠.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기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으면 받은 은혜로 나누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그 땅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고 각각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7족속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연합해서 잘 싸워도 자기들이 그 기업을 분배받고 자기만 알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들은 금방 허물어져 버리는 말로만 공동체죠. 공동체가 못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남의 도움이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눈을 들어서 도움을 받아야 할 형제의 자매가 눈에 보이면 그 일을 기꺼이 돕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지파 반이 보이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명령에 따른 것이고요. 그 일을 따르겠노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자기들이 충성되게 순종할 것이라고 언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체를 세운 일은 두 지파 반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도 그렇습니다. 저들이 은혜 받았는데 왜 저들만 은혜 받느냐고, 왜 저들에만 미리 기업을 주냐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염려스러웠지만 그들이 이와 같이 군사를 모아서 형제들이 그 기업을 얻는데 앞장서서 싸우겠노라고 하니까 허용을 했거든요. 다른 지파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은혜를 베풀면 왜 그에게만입니까? 왜 나는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것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것이기에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어지는 것, 은혜 받은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때가 되어서 나도 그것을 받을 때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개정교회가 어려울 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세워졌기에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나누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로, 말라위로, 그리고 필리핀으로, 그리고 국내 우리 강원 서지방의 10개 교회를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8개의 교회로 줄여졌습니다. 2개의 군대 교회, 그리고 우리는 2개의 기관, 그리고 북한 선교까지 우리도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럴 여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은혜를 주시니까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시기에 질투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 때가 되어서 세우시면 세우신 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돕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해 가는 일이고요. 받을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나누어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 일도 순종한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 주신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함께 나눠지기를 힘쓰는 삶, 그게 바로 가나안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명령과 순종의 모습을 비춰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의 모습이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다 부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나에게 먼저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로 나누고 나는 지금 아직 어려움 속에 있으면 곧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줄 것이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은혜로 세워질 것이고 주신 은혜로 또 함께 나누는 축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 부르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